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잘 여러분들한테 들리셨습니까? 다 잘 들리셨어요? 오늘 복음 말씀 어떤 말씀인지? 네, 저는 뒤에서 들어서 약간 제 청력에 좋은 청력이 아니어서 정확히 잘 안 들려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이 잘 들렸는지 한번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집고 샅샅이 뒤지는 한 여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를 찾고 계신 하느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근홍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일찍 영국을 가셔서 영국에서 영국인들을 위한 영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2003년도에 갔을 때 이미 한 40년 가까이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거의 영국 사람이 다 됐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신부님,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은퇴도 다가오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는 너무, 영국에서 산 세월이 너무 많고 내가 돌아가서 살 자신이 없는데 마음 한쪽에는 늘 뭔가 선반 위에다 뭘 올려놓고 집을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카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한번 주보에 여러분들 이 글을 실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질문은, 지금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면서 뭔가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찾다, 찾다. 잃어버린 양을 찾다, 찾으러 떠났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찾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가 목자의 이야기에서도 3번 등장하고 또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3번 등장합니다. 찾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없으면 제일 당황스럽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잊어버린 분들은 많이 있죠, 그죠? 그때 심정이 어떤지.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무언가를 우리가 애타게 찾고 그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참 불안하고 애가 탔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잃어버렸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저희가 들은 루가복음 15장은 루가복음의 심장과 같은 장이다. 루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루가복음 15장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진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루가복음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들으면 우리를 간절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절하게 찾는 하느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지만, 실은 복음서는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죄인들을 대하는 바리사이파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성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나의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 하는데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않는구나. 오늘 시편은 주여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느님을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두루 살피시지만 하느님이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로는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까지도 하느님은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를 예수님께서 회심시키셨다. 나를 보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성경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한결같이 하느님이 우리를 찾기까지는 하느님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애타는 마음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들도 참으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늘 결말에는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죠? 늘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래야지 좀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감동이 있을 것 같고 그래. 근데 실제로 그 해피엔딩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청이 되죠, 그죠? 희생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 또는 희생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놔두고 떠나야지만 한 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헤집어야 되는데 샅샅이 뒤졌다고 그러는데 그 청소하려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찮고 그 힘든 일을 해야만 동전 한 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살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 삶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대성당에서 사목을 할 때 한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수요일날 금요 관상기도도 열심히 나왔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저를 보면서, 신부님, 제가 처음에 한 주, 2주 이렇게 빠질 때는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2달 더 지나니까 주일날 여행 가고 뭐 등산 가고 신부님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우리들도 조금씩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을 꼭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 되찾은 기쁨을 얻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되찾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결코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성공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죠? 작가이고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긴 한데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을 제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교회를 떠나서 약간의 이단 종교 같은 데도 심취해보고 자기는 그냥 무신론자로 살려고 했다가 자기가 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지를 고백하는 글을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sense of longing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갈망의 감각, 무언가를 막 찾는 갈망의 감각, 해결되지 않는 무엇으로도, 내가 굉장히 철학도 공부하고 영문학자도 되고 굉장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뭐지? C.S. 루이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이라. 기쁨. 그 갈망을 통해서 찾은 것, 자기는 그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실은 저희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제가 같이 살았던 청년이 이 말씀도 드렸어요. 신부님 설교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바꿔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진리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게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 두 비유에 보면 그 되찾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목자,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사람들을 다, 친척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 같이 누립시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이 찾고 난 다음에 야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이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그게 이웃사랑이죠, 그죠? 하느님을 다시 찾은 사람은
그냥 나 하느님께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하느님의 구원이면 이웃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죠.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먹고 과부나 고아나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식사를 나눴어요. 그게 우리의 성찬이죠, 지금은. 그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우리일 수 있다. 그래야지 하느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수. 하느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어쩌면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에도 제가 적었는데, 저희들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마다 꾸준히 하느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오늘은 우리들이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그 은총의 한 주간을 살 수 있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